안녕하세요. 성재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. 성경 속 이야기가 눈앞에 쫙 하고 펼쳐진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? 이곳에 가시면 정말 그 성경에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바로 성지인데요. 성지로 우리를 안내해 줄 분이 계시죠.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성지의 모든 곳 그리고 특별한 곳을 저희에게 다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.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? 오늘은 한번 유대 광야를 마음껏 진짜 네. 달려보겠습니다. 마음껏 달려보나요? 걷기도 하고 집차를 타기도 하고 또 이 고프로를 차에 달아서 밑에서도 찍고 드론으로 찍고 아마 오늘 보신 유대 광야의 모습은 아마 두고두고 머리에 생각이 날 텐데요.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이 다윗의 무대였다고 하는 거예요. 유대 광야가 다윗의 무대였다.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죽음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누볐던 곳인데 특히 성경의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요. 사실 이 사무엘상 거의 후반 27장 8장까지가 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건데 특히 23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상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울을 피해서 온갖 장소를 이 피해 다니면서 이 도망자의 신생이었는데 그 현장을 리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녔던 바로 그 유대 광야를 정말 구석구석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날이군요. 과연 어떤 곳인가?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누볐던 도망 다녔던 그 유대 광야 어떤 곳인지 저희가 좀 먼저 지도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? 그렇죠. 우선 전체 이제 갈릴리에서 사해인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들레헴, 헤브론이 감싸고 있는 중앙 산악지대에서 이쪽입니다. 지금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. 지도상으로는 산악지대 오른쪽. 예루살렘 라인서부터 쭉 남쪽으로 이곳 아랏까지를 사실 유대 광야라 그럽니다. 그래요? 이게 한 120km가 된다 그래요. 120km 정도가 그리고 되는. 이렇게 중앙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지어진 이 폭은? 동쪽이죠. 바로 이 지역이 바로 다윗의 무대입니다. 바로 이 다윗의 무대였던 유대 광야를 또 보게 됩니다. 120km 정도면 정말 길이도 긴데요. 그 광야를 저희가 과연 어떻게 누빌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우선 이 광야를 들어갈 때는 이 집차가 가장 보편적이고요. 그러니까요. 광야를 걸어서만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이건 쉽지 않죠. 며칠을 들어갈 마음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오토바이라든지 낙타도 있지만 광야는 보는 것만큼 만만치는 않습니다. 그래요. 왜냐하면 이 유대 광야는 특별히 이게 수많은 골짜기와 왜냐하면 이 중앙산악지대에서 사해 골짜기까지 이 가파른 이 경사에 수많은 골짜기와 또 이 산 봉우리와 거기다 물도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특히 집차를 가되 올라가기도 힘드네요. 왜냐면 겨울은 겨울대로 질고 여름은 여름대로 미끄러지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자 보시죠. 아이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사실은 이 집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잘 타고 다녀야 돼요. 그러겠네요. 그리고 저쪽을 좀 잘 알고 있는 분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일단 꼭 경험자와 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지나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장이 났다거나 난처한 일이 당하면 웬만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. 자 보시죠. 이 드론을 통해서 이 사해 끝 언덕, 사해 언덕가를 달리는데 끝으로 보이던 게 이제 사해의 모습이었고요. 사실은 이 다윗이 자 보시죠. 이 사해의 높은 언덕에서 원래 사해 길은 저 밑에 지금 검은 선이 원래 길인데 달리면서 이제 서쪽 언덕을 보면 끝없이 산 같지만 유대 광야에서 보면 오히려 저 밑에 이제 사해와 특히 눈이 시리도록 푸른 이 사해 바다와 그 뒤에 모압과 그런 이 공원지대를 보면
참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. 참 아름답다. 아름답다. 예. 끝도 없이 아름답다. 예, 지금 암벽 타기 하는 저 모습도 보고. 그러네. 이곳에도 있네요. 예, 자전거도 타고요.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빗물이 흐르면서 이 낭떠러지에 이 자동적으로 그 물길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곳에 이제 찝차 또는 오토바이 또 자전거 간혹가다 이 여러 명씩 트레킹도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야,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광야 같은 곳은 좀 이렇게 가기 힘든 곳이다, 좀 두려운 곳이다, 막연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현지인들에게는 트레킹도 하고 아니죠. 저번에도 하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광야를 가요. 그러시구나. 사실 그 예루살렘도 이게 도시거든요. 그래서 이 문명에서 좀 벗어나서 한적함을 경험할 때에 찝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도 1시간만 나가도 얼마든지 고요함 속에서 이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있고. 네, 이제 낙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. 이게 사실 유대광에 낙타가 참 많아요. 양, 염소도 많고. 굉장히 가까이서 잡아주시는. 지금 제가 이게 배고팠는데 자기만 먹는다. 맛있게 먹네요. 특히 이 낙타도 고기도 제공을 하고요. 아, 그래요. 낙타 젖이 또 특히 그 치즈가 유명합니다. 아, 낙타 젖으로 만든 치즈가 또 유명한가요?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건넌 계곡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. 아, 기드론 골짜기. 그러니까 이 상류에는 이 가파른 계곡을 이루고 있지만은 이 평지를 지날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계곡을 이루기도 하고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광야의 한 구석에 지금 이제 이 기드론 골짜기가 흘러가고 있고 제가 오늘 이 따라간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한번 광야를 누벼봤고요. 이 기드론 골짜기는 그렇다면 좀 성경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렇죠. 원래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유다 광야를 관통해서 사해로 흘러 따라가는 골짜기예요. 이게 100km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직선거리는 한 40-50km지만은 이렇게 굽이굽이 가면서 아주 긴 곳이고 자, 요 화면은 겨울입니다. 지금까지는 여름 광야를 보았다면 겨울 하게 되면 특히 비가 오잖아요. 그렇죠. 비가 오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. 왜냐면 이 메마른 먼지의 그 광야가 비를 맞으면 이게 질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그러면 이게 경험이 없으면 우선 이제 겨울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물을 이렇게 모으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시스턴이잖아요. 이렇게 물을 이제 겨울 내내 모아놨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퍼놓으면 이제 저 물을 양과 염소와 또 이제 낙타가 먹잖아요. 정화시설을 거쳐서. 그러니까 겨울에는 우기인 거죠. 그래서 겨울이 필요합니다. 그렇군요. 겨울이 없다면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거예요. 그러면 사막의 겨울은 조금 더 춥나요? 특히 이스라엘의 이 겨울은 춥고 뭐 0도까지 떨어져요. 때로는 눈도 오기도 하고요. 몇 년에 한 번씩. 그래서 이 겨울에는 특히 자 보시죠. 여러 대의 찝차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 여름에는 분명히 지났던 길인데 이게 겨울에는 그럼요. 질어버리면 비가 오면 못 건너게 되잖아요. 자, 이제 같이 가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군요. 그럼요. 아마 이 모습은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광야의 모습인데 이때서야 비로소 풀이 자랍니다. 이때 자란 풀이 자 보시죠. 이때 자란 풀이 이제 여름 내내 이제 그 양들의 먹이가 되고 자 보시죠. 이 기드론가의 마르사바 수도원입니다. 마르사바 수도원. 이렇게 항상 골짜기에 보면 수도원들이 있는 게 참 신기해요. 그렇죠. 일단은 이제 좀 더 이제 광야 깊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 절벽가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기드론 골짜기에 이 수도사님들이 내가 영적 예루살렘에 이제 지킴이가 되겠다라는 그런 파수꾼처럼 그 역할도 하고 제가 사실 광야에 나가면 별걸 다 아는데 이건 이제 고프로로 셀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오른손으로 이렇게 또 셀프 카메라를 찍으면서 사실은 제가 이게 얼마나 이 가파른 계곡으로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얼마나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지만 광야에 나가면 뭐 별거 다 해보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요. 또 저희 시청자들도 보여주시려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또 담아주십니다. 특히 이제 오늘 이 찝차를 타고 제가 함께 동행했던 분이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일산 광성교회 그 정성진 목사님 교인들이 마침 왔을 때 그
한번 부탁을 해봤어요, 제가. 광야 한번 들어가자. 근데 이 겨울에 들어간 광야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저 혹시 지금 방금 차가 걸려서 지금 미인 거죠? 그렇죠. 네. 제가 여름에는 이 길을 네. 정말 수십 번 지나갔던 길인데 네. 겨울에 빠져버린 거예요. 저기 바퀴가 저런 상태가 되니까 앞으로 힘을 못 나가기가 받죠. 힘들겠군요. 네. 그래서 사실 아이고, 광야는 뒤로. 가기도 힘들지만은 네. 아주 이때 애를 먹었는데 덕분에 이제 우리 또 광성교회 순례단들은 좋은 네. 아유, 경험을 막 했는데 박수 치고 계십니다. 얼마나 빠졌다고. 긴장을 네. 했으면. 그래서 이 사실 광야는 사실 이 광야 자체가 주는 그 맛도 있고 사시사철 다 주는 맛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이 네. 이 광야를 10년 이상을 이곳에서 사울을 피했습니다. 사실 왕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정말 또 보시죠. 왼쪽에 낭떠러지예요. 그러니까 광야는 거칠고 이 겨울 광야는 특별히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. 쫓기고 이 거친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대부분의 시가 광야에서 쓴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광야에서도 이 반전이죠. 그렇죠.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렇죠. 이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담긴 교동문이라든지 특히 카톨릭에서 대부분의 기도문은 이 시편에서 나옵니다. 기반으로 하고. 그만큼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이 광야에서 다윗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참, 이 척박한 곳에서 다윗이 그렇게 그게 다윗의 하나님께 위대함입니다. 영광을 돌리는 그 시를 썼다는 것이 참. 자, 특히 보이는 이 산이 이제 아사셀산. 아사셀산. 사실 아사셀을 찾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찾았는데 이 산은 매년 10월경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. 대속죄일을 맞이하면 유대인들은 그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서 이제 안수를 하고 하나는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는데 특히 광야로 내보내는 이 염소는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12km입니다. 12km 정도를 염소를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안수하고 광야를 보낸다.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저희가 좀 성경을 잠시 보고 갈게요. 레위기서 16장 8절에서 9절, 10절을 보게 되면 먼저 8절에 두 염소를 이제 먼저 뽑는 거죠.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다.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염소를 뽑은 곳을 이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. 그런데요, 이 산의 구조를 보면 산에 낭떠러지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바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경사면에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아사셀을 묶어서 그냥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굴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염소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 날카로운 바위에 이제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는 거죠. 그거는 사실 어떤 속죄의 의미 그런 게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의미가? 죽어야만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한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이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표현한 거군요. 유대인들은 매년 아사셀 염소를 죽임으로써 죄를 속죄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속하셨다고 하는 정말 오늘은 이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을 오늘 이 시채널을 통해서 보신 겁니다. 이 산을 아사셀 산이라고 하지만은 또 현지에서는 하르몬타르. 하르몬타르 즉 아사셀 산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하르몬타르라고 부르는 현지어로는 그렇게 부르는 아사셀 산까지 유대인들은 아사셀 산이라고 불러요. 그렇군요. 저희가 아사셀 산까지 오늘은 만나봤어요. 그런데 정말 그 유대인들은 매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속죄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인들 우리는 온 인류가 단 한 번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가.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아사셀 산에 한번 가서 유대인들은 매년 염소를 죽였다면
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뜨겁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만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 아사셀 사는 유대 광야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? 네, 12km. 그러나 걷는 거는 좀 힘들고 무리가 있고. 찝차를 타고 한번 가볼 만하죠.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은 또 겨울의 모습을 또 봤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광야에서 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. 그것 또한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푸르름이 이 뒤덮여 있는 광야의 모습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지금 녹화 현장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SNS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또 녹화 현장을 보시면서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. 그 댓글들을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조명식님께서 생방송 시청 중입니다. 샬롬. 하고 남겨주셨고요. 그리고 현재민님께서 우리 왕 애청자이신 촬영할 때 비가 왔나요? 차 창문에 빗방울이 보여요. 그럼요. 라고 엄청 또 왔습니다. 남겨주셨어요. 바람도 불고. 그리고 이윤정님께서는 광야 투어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.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. 하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. 아마 이 C채널의 이 생방송이 비록 이제 온전한 방송은 본방이 있겠지만은 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김병성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. 무려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보고 있습니다. 베트남이요? 응원합니다. 와, 이게 이제 SNS 통해서 지난번에 독일에서도 보내주셨고, 야,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성지가 좋다 C채널.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보는 성지가 좋다. 그만큼 더 좋은 데를 많이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멘. 알겠습니다. 자, 성지가 좋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과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